노란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전부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근데 노란색이 아니고 파란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 사람도 파랗게 보이고 세상이 전부 다 파랗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그래 안 그래? 안경 가서 못하겠다고요? 끼워봐요. 안경 끼신 분은 잘할 거야. 색깔에 따라서 세상 보이기 달라지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아주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달라져.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야곱. 그 사람은 자기 생활을 자기가 주도할 때가 있었고,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가 달라져. 내 생기, 내 생명, 내 생활 내가 주도하지. 누가 해? 내 생에 내가 산다. 내 삶은 내가 산다. 아버지가 엄마가 친구들이 아니야, 내 생에 내가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근데 야곱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편안했느냐, 아주 힘들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내 생에 나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야곱만 그런가?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내 생에 내 삶 내가 주도한다고 살 때는 모두가 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이상이 욕심이 많아갖고 그래갖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안 형이 좋아할 리가 있어? 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있어? 이 새끼가 못했는 이 새끼가 아버지도 싫어하고 형은 이 새끼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래. 잘못하면 나 죽이고 도망가야지 빨리. 그리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도망가. 여러분 살면서 밤도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밤중에 도망가다 보니 옛날이나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가다가 돌판에 갔는데 산에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날이 어두웠네. 잠을 자니까요. 근데 뭐 아무것도 가지고 왔는데 온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우면은 구들장 그냥 보이는 하늘은 이불로 삼고, 그리고 자가 비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서 비고 내 생각이 어떻게 되려나 하고 그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혼자서 외롭게 들판이든 산이든 못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여간 부스럭 소리만 나와도 깜짝 놀래고
뭐 짐승이 나와서 나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도 안 올 거야. 근데 어쨌든 잠을 잤어. 그러다가 어쨌든 지나서 가서 외삼촌 집에 갔네. 외삼촌이라고 너네 조카 맞구나.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며 사는데 무슨 살이가 하는 거야? 송살이. 그러면 송살에 봐서 나는 어떤 사람이 송으로 무승을 1년간 살았다는 이 얘기를 한번 글을 써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온 거더라고요. 송은 시간도 자기 시간이 없고 어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대. 초등학교 졸업하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살이를 하는데 1년간 쌀 한 가마 받기로 했다던가 2가마 받기로 했던가 1년간이. 그래 그 무슨 살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 그 13살, 4살 된 것이 뭐라 하겠어. 그래서 이게 잠을 자려고 누워있다 보면 날이 무궁 팡팡 거리면 비가 오네. 비가 오면 주인 아저씨가 나가서 야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 부르는데 그러면 누웠다가도 내하고 그냥 뛰어나가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게 비 오니까 빨리 이거 비가 이게 좀 해야 되겠다 부른 거예요. 종은 자기 시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쉬는 시간 없어. 재산도 자기 시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주 불쌍한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종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나서 그래서 이 재산이 좀 늘어났어.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서 재산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잘못하다가 또 뺏기거든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또 몰래 또 도망가.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다가 또 들켰지. 또 들키고 그렇게 또 화해해서 지나갔는데 어디로 가나 가족들이 데리고. 그래도 형님이 있으니까 자기 죽이려고 그러던 형님이 있으니까 형님한테 가야지 하고 형님한테 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형님한테 갑니다. 그럴 때만 그 신부님이 가서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형님이 동생님 만나러 오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상종들 400명을 데리고 와요. 장군들 400명을 왜 데리고 오겠어요? 싸워서 죽일. 아니 큰일 났구나. 형님 만나게 되면 죽겠구나. 그렇다고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형님 만나러 가기. 형님 만나러 가기 전에 너무 답답하게 하고 나서 약복강이라 그러는 강이 나가봐. 우리나라 뭐 이 강이 있듯이 한강이 있고 무슨 강이 있고 그러듯이 거기 약복강이라는 강이 있어. 강에서 잠도 못 자고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쁜 것을 밤새도록 기도했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씨름했다는 말이 뭔가 거기 기도했다는 말이라 하고 이해하면 된다 하고 그러고 밤새도록 가족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형을 만났어. 다행히 형이 죽지 않아서 살았어. 그 사는 동안에 그런 대로 편안하게 잘 사는가 보다 했는데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사랑해 줬어. 근데 형들이 또 그 비호해가 그랬어. 이걸 또 팔아버렸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오다 보니까 어떤 옷을 봤는데 이 요셉의 옷 같아요. 아버지 한번 보셔보니까 이게 정말 아들이 옷이 맞아. 이거 아들 옷 맞네. 이거 옷이 나서 어느 꼴짝에서 이거 어느 짐승이 이 곰이 나타나서 죽였나? 이거 모기가 짐승 모기가 됐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17살이나 된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녀는 죽으면 어디다 묻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음 아픈 그런 가운데서 지나다 보니까 또 가뭄이 들었네.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게 먹이를 좀 구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러다가서 어떻게 보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곡식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연락을 하고 좀 찾아가 봤는데 아이고 잊어버렸던 그 17살 된 요셉이라는 것이 걔가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나그네를 생활하면서 생활했다는 내용이 기록돼서 여기까지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세계를 자기가 주도하며 살 때 당한 고난.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야곱을 도와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누구? 하나님이에요. 보이진 않아. 야곱의 아버지 집을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누워 자다가 보니까 어떻게 눈을 떠서 보니까 환상을 봐서 하늘에서 사가대가 내려와서 자기는 내까지 천사가 내리라 오르라가는 환상을 봤어. 그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짐승을 키웠는데 품삯을 어떻게 정했냐면 양을 짐승을 키우는데 이 얼룩달룩한 털을 가진 짐승이 태어나면 야곱 것으로 하고 얼룩달룩하지 않고 한 가지 색깔로 태어났으면 그건 주인 것으로 하자고 정했는데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얼룩덜룩한 이 짐승을 새끼를 더 많이 낳아. 그거 거부가 됐어.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도와줘.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이제 화가 나서 오면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오는데 그건 죽여야 될 텐데 형이 죽이질 않고 동생을 보더니만 그냥 수목으로 확 날려야 될 텐데 날리는 게 아니고 가서 몸을 끼워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갔는데 그 사실 종으로 팔려갔거든. 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사람이 총리가 돼서 마지막 아주 편안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활할 때는 고생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생각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복된 생애를 생각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지나고 아유 참 너무 힘들었어. 나도 나이 80이 되는가 일제시대는 잘 몰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는 일제시대 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으면서 살았어.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서 칼을 쭉 뽑아갖고 칼 잘도 난도 나는 보자고 한국 사람 지나고 여보 당신 좀 일로 와봐. 그리고 가면 그 칼 뽑아온 걸 다 목을 쳐갖고 목에 대가닥 날라가면 칼 잘 두네. 이거 뭐 개새끼 그냥 칼 갖고 연습하는 거야 뭐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아주 비관이 그래서 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야. 짐승 취급했다. 그래서 비관한다. 근데 우리 역시 사니까요 아무리 비교해도 그래도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감정이 좋지만 6.25 사변이 났네.
어딘지 모르. 나는 6.25 사회 때 원래가 나는 이북의 고향이 황해도인데 그때 피난 왔는데 어디 갔어? 나는 저 소도라는 섬으로 황해도 100년도 바로 위에 있는 소도라는 섬인데 조그만 섬인데 거기는 조그만 섬이라 풀도 없어. 일사부터 했다니까 아카시아 순이 나오니까 엄마가 가서 야 아카시아 순 뜯어갖고 오라서 아카시아 순 나무 그거 뜯어갖고 오면 엄마가 그거 갖고 가서 죽었었어. 아카시아 순 나도 그렇게 먹고 살았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배는 고프지 먹을 것을 없지 집도 없지. 물론 한국 사람 반찬이 어디가 있어. 어쩌다 어떤 사람이 간장이라도 한 숟가락 주면 고맙고 소금이라도 한 숟가락 주면 고맙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먹을 것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 잠잘 것은 물론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어. 나를 공부시키게 하고 그리고 또 목사 되게 해서 뭐 지금까지 나도 살고 있잖아. 내가 보니까 중국에 아주 중국을 통일한 왕이 있어. 진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국 얼마나 큰 나라 그걸 통일하고 이렇게 통치하니까 먹을 것도 얼마나 많겠어.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먹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50살 정도 살았는데 아이 세상에 황제가 불로초만 먹고 그런 황제도 50도 못 살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 먹고 풀이나 뜯어먹고 그런데도 난 8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누가 나? 황제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먹는 것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은 그 피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 밥 먹고 나면 그 피, 또 그 피를 이것도 뺏기 먹네. 우리 조상도 못 먹어보죠. 우리 뺏기 먹고 있어. 참 누가 나? 우리 같은 거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나라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대. 의사가 가서 그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이제 어려운 지역에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직업이 뭐냐고 사람들은 난 사람들이 의사라는 걸 모르고 의사라는 걸 모르고 뭘로 이해하냐면 무당 같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대. 의사를 몰라.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병원 없었어. 의사 그런 것도 없었고 선교사들이 와갖고 의술을 전파 그래서 병원이 생기고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랬지만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도 아플 때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을 거야. 약 먹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 국가보험공단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나서 그냥 뭐 강제로 가서 건강검진을 맡도록 하고 의사를 만나보게 하고 여러분들은 어때? 아니 세상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요양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보다도 복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조상 중에 있어요. 네. 우리들 조상 중에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생각한다든가 형제를 생각하든가 친구를 생각할 때 나한테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고 서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거 붙들고 내가 서운해서 이 원수를 꼭 갚아야지. 그건 잘못 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와서 의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요양병원에 와서 좋은 환우들을 만나고 이렇게 요양병원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병원이 몇 군데가 되겠어. 너무 조사를 요양병원 중에서 예배 드리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될까? 관심에서만 생각해. 여러분들 수 있잖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구나. 나로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줬구나.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들보다 더 복되게 산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들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야. 몸이 좀 아프다고 불편한 것이 있다고 요양병원이 있다고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어떤 안경을 끼고 볼까 노란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사는 게 아주 비싼 것이고 그러나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 너무너무 복된 길로 우리는 가장 복된 생활을 살고 있어.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모든 사람들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우리 지금까지 지나온 것 400장이가 같이 한번 불러서 그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400장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저들이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마음에 꼭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